한 3일간 8월달 우리 기도의 11조의 주제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3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째 날입니다.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첫째 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삶으로 소돔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그렇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이유를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나요? 그것을 알려면 소돔의 진짜 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불러서 완전히 멸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그리 다 죽여버렸는가, 왜 하나님이 소돔을 그렇게 참 말 그대로 비참하게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는 소돔의 진짜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했음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그렇게 비참하게 무섭게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소돔의 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돔의 죄, 구체적인 죄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대표적인 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딱 정확하게 동성애를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안에 정착하고 살 때 어느 날 저녁에, 창세기 19장 1절부터가 사실은 본문입니다. 이야기가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정중히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두 천사는 처음에는 롯의 초청을 거절하지만 롯의 간곡한 요청으로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소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렇게 에워싸서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5절 말씀을 해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상관하리라,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알다, 경험하다, 또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소돔이란 말, 영어로 세도마이트라는 이 말은, 그 단어의 뜻은 동성애, 남색자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소돔이란 말 자체가 동성애, 남색자라는 뜻이 됐습니다. 결국 소돔의 죄 가운데도 가장 큰 죄 뭔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뭔가? 핵심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동성애에 합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많습니다. 프랑스는 기본이고요. 캐나다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요,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많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그런 나라들에게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동성애 합법화해서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가 아무 잘 살면 뭐합니까?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아예 뭡니까? 목사가 동성애 결혼하는데 결혼 주례자로 서랍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결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미 50%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동거 문화, 그게 동성애로 동거를 하든 뭐든 간에,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라니까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입양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기고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권이 차별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한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소수성애자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 무시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는데 뭡니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성적 취향의 문제 때문에, 성별 정체성 때문에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행이 되어지면 반대로 거꾸로 역차별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이고 또한 그것에 관련되지 않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 모든 게 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학 이념으로, 왜 우리 총신대학교를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운다는 건학 이념으로 세우는 학교 아닙니까? 이런 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오면은 받지 않으면 학교가 징계를 당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그렇죠? 이게 다만 뭡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다 이런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게 통과되어지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예요? 잘못된 성윤리관을 조장하게 되고, 그래야 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적으로 이 사람이 뭡니까?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아이의 상황이 뭐예요? 여성적입니다. 남성인데, 여자인데 남성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흔히 말한 대로 돌연변이도 많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사회의 제도나 모든 문화나 환경은 그게 아닌데, 자기의 성적 정체성이, 성정체성이 자기가 남자인데도 자꾸 여성스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을요 보호하고 뭐요 잘 이끌어주고 그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차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지금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지만은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제 사촌 동생도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장애인이죠.
그래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렇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요 그 직장이 징계를 하는데요.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 임대주택도 제공을 받았고 그다음에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도 보조받고 있습니다. 예. 혼자 산데 지금 나이가 벌써 50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법들도 많은데 굳이 이걸 왜 하느냐 물어보았더니까 왜요? 누구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소돔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을 진행해서 미국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결국은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이런 것을 선택하고 표현할 자유와 역으로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이란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이 현재 지자체 산하의 교육정보센터의 추천 도서로 대여되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거기에 성지식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쓰리썸이 나옵니다. 쓰리썸. 쓰리썸이 뭔지 아세요? 세 사람이 함께 성관계 맺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추천 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변태적인 성행위 아닙니까? 정말 남녀가 사랑해서 하는 성행위가 아니고 변태적인 성행위, 세 사람 네 사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무조건적인 정보 전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뭐 SNS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아는데 더한 것도 알지라도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왜 뭡니까? 추천 도서 목록에 집어넣어서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라는 겁니까? 나라가 지금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까? 걱정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북지방 통계청 조사 결과에 작년 한 해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0.99명, 전년도 1.07명보다 7.2%가 줄었습니다. 대구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경북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고 전년도보다 1.26명보다 6.8% 줄었습니다. 지금은요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갈수록 심각한 게 다음 세대 출산하는 게 한 명이 안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한 명이 안 됩니다. 지금. 예. 이 상태로 나가면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돼 있고 줄어들면 우리 현재 산업 구조나 모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취업시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일이 그냥 눈앞에요. 5년, 10년에 확확 다가옵니다. 이제 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미래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동성혼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되면은 우리 미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많이 낳도록 출산을 권면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아이 태어나면 30만 원, 50만 원씩 출산 장려금도 주고 둘 태어나면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많이 생산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는데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엉뚱한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오히려 지금 역행하는 악법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죄악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놓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다 나서서라도 청와대에 진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요, 이 사회 곳곳에서 다 지금 난리가 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들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심각한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얘기하다가는요, 저도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상으로 제가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종교적 교리상에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권고 조치는 받을 겁니다. 좀 자제해달라고 아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소돔의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동성애에 관련된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돔을 어느 정도로 심판하셨는가? 자, 24절 오늘 2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남김없이 다 썰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소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린 심판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풀 한 포기조차도 다 없도록 다 엎어서 멸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28절 말씀에 보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소돔을 향하여 보았더니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카 롯은 다행히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잖아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빠져나오는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나오다가 아이고 그래도 저 소돔이 참 좋았는데 조금 후면 지금 심판을 당할 상황인데 저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미련을 갖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쪽을 향하여 보기만 봐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죄를 미워해야 될 세상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세상이고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옹기가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키보시안 카와시란 말인데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용광로. 옹기가마를 용광로죠. 용광로 여러분 아시죠? 쇳덩어리를 그냥 녹일 만큼, 그렇죠? 아주 뜨거운 그런 용광로. 그 용광로처럼 그렇게 모든 그 소돔이 다 싸그리 태워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엎어 멸하셨다라는 말은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소돔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한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태어날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떻게 환자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난 그 자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애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주고 그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그것을 장려하기까지 한다면 이게 죄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고 철저히 심판한 죄가 바로 세도마이트, 동성애입니다. 오늘 소돔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극렬하게 이루어진 곳인데 그 주 대상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사회와 국가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재난에, 특히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유난히 심하게 지금 내리고 있는 땅들이 신기하게도 지금 그런 땅들이 더 심각합니다. 예. 뭐 그 나라는 우리나라 정부처럼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그 나라 정부들도 알 거 다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겠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데 스스로 지금 올가맨 겁니다. 왜? 마스크 끼는 것 자체도 인권 탄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국민 보건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자 권장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인권 탄압이다. 왜? 인본주의와 인권을 너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놔가지고, 예? 그래서 스스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참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예. 브라질 같은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긴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 모릅니다. 예. 아예 무분별한 그런 곳 아닙니까? 유독이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그렇게 심판의 도구같이 느껴질 만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올해 1천만 기독교인이 머리에 띠를 메고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예.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차별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6개월 이상 우리가 지금 크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뭘 지금 회개를 해야 될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철저한 심판은 바로 오늘 이런 동성애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죄를 향하여 내려졌다는 것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동성애가 어때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의 성적 취향이고 그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그것까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요,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